샬롬,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의 가장 큰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환영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열정을 다하여 구하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많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고픈 마음, 그 필요성을, 절박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 신앙에 깊이 들어갈수록 삶의 문제, 때로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들었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되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핀잔을 들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신음하면서 에이 뭐 그냥 다들 그런데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걸림돌에서 주저앉고, 아니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멈춰 서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걸림돌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큰 걸림돌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중풍병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와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더 크게 죄사함의 문제까지, 곧 죄의 문제까지 해결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 나가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요,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고통 가운데 희열을 느끼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 중풍병자에게는 의리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었는지 젊은 이 청년 예수라는 자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와 4친구는 뭔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은 그전에 늘 이동을 하셨어요. 그는 가는 골목마다, 또 광야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그런데 소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갔으니까는 이 4친구들, 특별히 중풍병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친구의, 이 사람의 친구들이 집 안에 계시니까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절호의 찬스죠.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겠구나. 어떤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면 되겠구나. 돈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료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무슨 질병이 일어났을 때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큰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질병을 고치지 못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면은 무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가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요. 아니면 뒤에 가서 옷깃이라도 만지면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는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곁에 있는 네 사람이, 그래도 친구들이 함께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갑니다. 그런데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걸림돌, 움직일 수 없는 장애가 있었지만 이 네 명의 친구들도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의 큰 장애를 만납니다. 걸림돌이 생깁니다. 바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과 1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걸 보십시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께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을 가졌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사방에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특별히 뭐 한 사람이 가면은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사람이 침상까지 메고 가니까 어떻게 지금 비집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날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하루 왼종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 빠지면은 그때 한번 예수님께 갈까?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소망이 있을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니까요. 걸림돌이 더 이상 걸림돌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지붕을 올라갑니다. 당시의 건물들은요, 평평한 옥상이 이렇게 각 집마다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붕에 흙과 나무 가지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죠. 때로는 우기가 오기 전에 그 지붕을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붕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이 있었어요.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침상을 이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깥에는 그렇습니다. 집안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에 이 지붕이 갑자기 뭔가 뜯어지면서 먼지가 떨어지고 뭐가 흙이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다들 놀라서 다들 피할 것입니다. 지금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 아래에 있는 곳으로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가택 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 그냥 다 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걸림돌과 장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이런 걸림돌을 뛰어넘으며 나가는 이 네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주일날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고 아니면 꼭 뭔가를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주님께 오는 그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전에 많은 문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실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친히 예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체유를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자와 아픈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 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오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가면 내 친구 나을 거다, 예수님께만 가면 이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길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결핍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요, 걸림돌이 있다면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제도 때문에, 눈치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면, 에이 뭐 똑같지 뭐 이민교회 내가 예배드려도 이전에 내 아픔, 상처들,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신, 때로는 사람에 대한 상처들, 가서도 똑같지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혹시나 주님께 나오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몸은 와서도 마음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면요, 그 걸림돌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왔지만 재산 때문에 돌아선 부자가 있습니다. 저가 자기 마음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 왔지만 사회적 신분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율법과 정통을 지켜왔는데 예수님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지만 나름대로 걸림돌 때문에 장애물이 놓여 있어서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멈춰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다 해보았는데 이 나이에 남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걸림돌이나 그 마음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큰 문제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련다는 영적으로 무뎌진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 걸림돌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림돌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면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어떤 만남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요,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아침이라서 조금 집중이 쉽지 않았겠지만은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길을 의심했습니다. 중풍병자, 옛날에는 이 병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있다, 아니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마음으로 죄의 결과로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의 기간이었죠. 예수님이 많은 소문이 들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예수가 죄 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여진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무슨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길래? 그래요. 많은 사람, 특별히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지켜왔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정말 막 예배 이 제사 제도가 너무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서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 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사함의 절차가 이렇게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맞춰서 양이든 소든, 때로는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 때로는 소를, 엄청난 큰 소, 자기의 직분에 맞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을 뜨고 기름을 빼고 피를 바르고 화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 죄를 사는 것, 마지막에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제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입회하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제사함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일반 가정집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청년 예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도 저 예수 미쳤다, 돌았구나, 그렇게 신성모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과 성령의 기능을 피하기 위하여 오신 걸까요?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사함을 선포하는지는 지금 그 다음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4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선포해 주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아닐지라도, 제사가 완전히 절차가 없을지라도 죄 사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30일 우리가 부활절, 그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을 이후에 영광의 부활절을 바라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요, 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할 때요,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주님께 구원받을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이미 예수님께서 죄 사해 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내 지은 죄가 있기에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속으로 욕을 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차근차근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수수께끼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떤 것이 쉬울까요?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편에는 다 쉽다, 맞죠? 예수님 편에는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 둘 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 봤을 때는요, 우리 쪽에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쉬운 문제는 자동으로 풀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중학생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의 수학은 식은 죽 먹기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면은 그 쉬운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제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 그냥 던질 수 있거든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증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다 쉽지만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제사장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증명되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안 걸어가면요, 그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걸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해도 능력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면 그 말은 거짓말쟁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를 푸십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이 무섭게 떨어지기 전에 무섭게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5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꼭 상을 가지고 바로 보란 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 쉬운 문제도 거뜬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히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논스톱으로, 하이패스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사함의 권세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죄사함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기사는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죄 많은 여인이 사함을 받았던 그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연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 앞에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의아해합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에 보시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맞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중풍병자가 나은 걸 보면서 맞구나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말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권위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와,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귀신보다 더 큰 바알세불 왕이잖아요.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보다, 제사장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없는 그 집에서, 성전이 아닌 그 집에서 제3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다고, 그 권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크신 분이구나, 그렇기에 저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 하나씩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예수가 죄를 용서해, 뭐 예수가 가면 뭐 우리를 위해.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살리시면서 그냥 한 사람만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3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보다, 제사장보다 더 권위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십시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께 가면은 나을 것 같던 그 병고침만 생각했어요. 제사함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이 친구 네 명은 그냥 예수님께 가면은 나을 거라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죄의 문제까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정도를 주시는 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맞습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의 자잘한 문제, 또 크고 작은 문제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각각의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 직장의 삶의 문제 속에, 관계의 실망 가운데 상처 입은 그 마음,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삶의 큰 문제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위에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나의 삶의 문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삶의 문제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중풍병자와 내 믿음의 사람은 중풍병자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동일하게 어떤 고백이 있는지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의 기사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모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중풍병자는 수지지 맞았습니다. 이걸 일타상피라고 합니까? 한 큐에 여러 가지, 정말로 예수님께 왔을 때에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넘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늘 해왔던 예배, 그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 보십시오. 삶의 그 문제 가운데서 그냥 모른다고 그냥 밀쳐넣지 마시고, 참 하나님은요 그걸 밀쳐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아니면 더 다음에 똑같은 문제 가운데 한 번 더 자리에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십니다. 못하게 징계주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강인한 믿음의 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난번 생각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옛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붙드시고 나의 장애물을, 걸림돌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더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제사장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3의 권세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한번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 있지만은 저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참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자매는 마약과 중독으로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연예인 지망 인생이었는데요, 무명의 시절을 보내는 청년 자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생리통에다 여러 가지 마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언니가 이게 진통제라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뭐예요? 마약인 거예요. 속였습니다. 그렇게 펜타닐에 중독이 되고 3년 가까이 중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해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남을 죽이고는 그 마음은 얼마나 더 피폐해졌겠습니까? 이렇게 망가진 인생의 밑바닥을 거닐고 있을 때에 근데 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녔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 밑바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똑같은 자기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그 지체 얘기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근데 그 지체가 왠지 뭔가 전화가 온 걸 보니까 이건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4시쯤에 전화를 했답니다. 주고받고 하는 대화 속에서 이 자매가 얘기합니다. 나 너무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다고. 정말 나는 힘든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다고. 그 전화를 받은 지인이 그래, 내일 우리 교회에 예배가 있다고, 함께 예배하자고. 너 약쟁이 아닌 거, 그런 애 아닌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갔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 약효에 때문에 지칩니다. 졸립니다. 또 문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문신한 애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수치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갈까? 그냥 뛰쳐나올까? 그런 마음에 있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리는 거예요. 막 사무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갑자기 기분이 좋다고, 오늘은 기분이 좋다고 찬양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이 자매가 어릴 때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줄 때 그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영혼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후에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약물과 마약을 다 변기통에 싸그리 버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완전히 마약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 미쳤다고, 완전히 돌았다고,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이렇게 찌들어 살더니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니까 가족들도 동일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형부도 되는 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안 믿었다든가 그렇지만, 근데 이 친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자매가 변화되니까 또 다른 친구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야야, 다시 우리 약하자고, 더 강력한 걸 얻었다고, 즐기자고. 그런데 오히려 그 약을 권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자매가 또 약을 권합니다. 무슨 약을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약 하지 않고 나는 이 약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전가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의 가사와 노래를 보면요 다르게 변화됐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만난 사람은요 그 즐거움을 맛보았고 구원을 맛보았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왔습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그 걸림돌을 이미 뛰어넘고 믿음으로 오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그 걸림돌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왔지만 사실 성전보다, 제사장보다 더 크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문제 앞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의 자잘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분명히 손대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가득 넘쳐서 또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요 왜 이렇게 극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기 발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신분에서 때로는요, 내 옛날에 그렇게 간구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 그렇게 이미 마음에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다 저렇게 똑같이 그런데 불신 가운데요,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이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상처에 똘똘 뭉쳐가지고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배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직분에 무슨 내 이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싶은데 남들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눈치와 그곳에 그 걸림돌에 멈춰서서 에이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되지 뭐, 그렇게 걸림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뛰어넘어 오십시오.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구역원 식구들 중에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제사장보다 크시기에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걸림돌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하고 영광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등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